책 추목에서 9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무모한 생각이라고 할 사람도 있고 주제넘고 심지어 위험한 생각이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인간에게 가장 고독한 순간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미래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잘못이 된다. 마음에 품고 있는 좋은 일들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만 비로소 현실이 된다.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마음에 품었던 혹은 미처 꿈꾸지 못한 좋은 일들을 영영 돌이킬 수 없이 놓쳐버릴 수 있다. 평생 감내해야 할 비참한 결과에 꼼짝없이 매일 수 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담긴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적절히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우면 자신의 영원히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은 풍요로운 상호 관계의 한 차원이 지나지 않으며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합당한 순종이 따라오기에 마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인 삶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능하고 확신에 찬 다수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체적인 삶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식에 관한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향과 분명한 시각을 신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의 동기가 바른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전반적 불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본질상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끊임없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아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줄곧 최고의 인기 주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안정과 위안과 의를 확보하는 장치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현상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동기와 자기를 나타내려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본성과 구속받은 자녀요 친구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잘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이상이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라.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 진리의 책, 교리의 책,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파헤칠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 교리의 전문가가 되어도 영적 깨달음이 없을 수 있다. 성경 인물들의 체험을 우리 자신의 체험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성경 읽기를 아예 그만두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 보이는 만큼의 관심, 지식,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인의 비율이 아주 낮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체험을 곧 우리의 체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신앙과 체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막연하면서도 종종 아주 강력한 의식, 느낌 또는 기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분명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그 시간에 누군가 나를 골똘히 보고 있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경우를 당해 보았을 것이다. 상대의 뒤통수를 골똘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속에 그분의 임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의 힘, 우주와 인간사를 움직이는 본질적 동력이시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실 수 있으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신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다. 영이요 생명이시다.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 가셨다. 흥왕하여 더하며 옥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 성령의 검으로 인간의 어떤 양날 검보다 솜씨와 위력이 뛰어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지극히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해부할 수 있고 동시에 만물을 지탱할 수 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심령이 느낄 수 있다.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친구로서 그분에 동참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분의 지식을 사용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신자라는 두 존재는 연합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각 개인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경건한 방식으로 잘 다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정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보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바라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개념에 익숙해질 때 시편 기자처럼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등불을 가져다 제 삶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부탁드리는 것과 같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경으로서 계시의 모든 내용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멈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관한 특정한 믿음을 지키기만 하는 자가 아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 삶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일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실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일이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혼자 그 길을 찾아야 했지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 음성의 내용은 항상 명료하다. 음성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모세 자신에게는 분명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일반 성도이든 모두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에게 그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말로 아니하신다. 명백한 말로 말씀하신다. 모세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입에서 입으로, 즉 대화를 통해 들었다. 성경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듣는 이가 성숙할수록 메시지가 더 명료해진다. 꿈과 환상과 그 밖의 기이한 현상과 무의식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창조에 있어서 이 세상이 순간적으로 생겨나느냐 다소 시간이 걸렸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유한 창조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피조세계를 붙들고 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영권이이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로고스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창조가 아닌 구속을 위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것은 실제 제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힘의 최고의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이셨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모든 지리적,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는 통치자로서 우주를 통합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요 신실과 진실이며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주를 통치함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인간의 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왕의 말이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말로 충분하다. 백부장 자신이 작은 반경 내에서 왕 같은 존재였고 더 높은 왕인 가이사를 대변할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권위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에 대한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에게 권위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나타내신다. 예수님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드로는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로 많은 역사를 행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 도로가 자매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내보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도로가의 시체를 보며 일어나라 라고 명했다. 여자가 다시 살아났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믿음이 생긴 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카리스마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동참함으로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인간의 목소리처럼 음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에 감화를 일으키는 무게 내지 영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직접적 능력을 느낀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지고한 평안과 확신, 기쁨, 순리에 맞는 즐거움, 선의 등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다.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에 맞는가이다.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주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아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특유의 무게와 정신과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면 알 수 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분은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제대로 접수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공급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라고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건만 아버지의 얼굴은 그 아이를 향해 비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 삶이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그러나 삶 자체가 외롭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신다.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신다.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이비 광신자와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평소에는 들을 마음이 없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들으려고 하지 때문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구한 다음 한두 시간 동안 어떤 활동에 임한다. 그 활동은 다른 일들에 주의력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고 기도 중인 문제에 한사코 매달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집안일, 잔디, 손질, 차를 몰고 근처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것, 청구서, 대금, 납부가 그런 일들이다. 대개 한두 시간이 지나면 내 의식 속에 특유의 무게와 정신과 내용을 지닌 개념이나 생각이 떠오른다. 그 경우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그것을 종이에 적어둘 때도 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때도 있는데 대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혹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여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업무도 보고 일상을 확신 있게 살아간다. 물론 계속 듣는 데 주력한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온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구하는 일을 대개 그만둔다. 전반적으로 듣는 태도는 유지한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실망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 걱정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령이나 수법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위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억지로 말씀을 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화목한 연합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더욱 그렇기가 쉽다. 억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 사무엘이 오기를 마땅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기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다. 자기 역할이 아닌데도 제멋대로 밀어붙여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것이다.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구실까지 둘러대었다. 백성 탓으로 돌렸다. 사무엘 탓을 했다. 결국 사울은 궁지에 처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평소대로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얻고자 억지를 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길을 찾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분별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사울과 같은 태도는 자신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는 우주의 하인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것을 거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째째한 숨바꼭질놀이나 하는 분이 아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과정에는 신비로운 함정도 없고 풀어야 할 수수께끼도 없고 똑바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주문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시험하시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경우 너를 향한 내 뜻은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자신에게 충실한 영혼이다.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있다 보니 그 무엇에도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경건한 만큼 자유롭고 자유로운 만큼 경건한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 절대적으로 독립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만큼만 우리의 영혼도 절대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요, 친구요,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존재도 될 수 있다.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인간은 안전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혹은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어느 것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는다 해도 말이다.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뜻을 모호하게 밝힐 부모는 아무도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하는 일반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도덕적 뜻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러한 뜻을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인격적 실체가 다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감각적 지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아는 본질상 보이지 않기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고 왜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리워했을 뿐 그가 보내실 성령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란 일정한 영적 행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에서 길어 올리는 자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